샬롬, 주의 평화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현장과 가정과 심령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송 연주해 주신 집사님 또한 감사합니다. 목회 컨설팅을 하시는 김성진 목사님께서 시대창문이라는 칼럼을 쓰는데 어제 칼럼에 이런 글을 썼었어요. A는 A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하는 어느 기업의 신문 광고 초두입니다. 자기 질문은 자기 성숙을 이끕니다. 묻고 또 묻는 질문을 하며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유사한 것 중에 자성은 과거에 초점을 두고 자각은 현재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내일이 존재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길에 대해서 묻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묻고 신앙에 대해서 묻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는 주의 바른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이 있다면 틀린 길이 있겠죠? 주의 바른 길이라고 했으니까 주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이 있고 주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의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함이 옳긴 옳은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걷는 길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주의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각자의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의 선교팀이 되어서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은 복음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던 총독이고 또 한 사람은 그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마술사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복음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과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주의 명령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주의 바른 길을 가고 있던 이분들을 통해서 주의 바른 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 길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의 이름에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교사 마술사를 만나니 그럽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났는데 이름이 바 예수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사람 있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바, 아들입니다. 예수는 아시다시피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 예수는 구원의 아들 그런 뜻이 되겠죠. 혹은 예수라는 이름이 또 다르게 쓰여지기는 뭐 호세아, 여호수아 뭐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의 부모가 이 바 예수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으면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라고 여호수아의 아들 혹은 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구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나 실제는 거짓 선지자고 의의 길을 방해하는 마귀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 중에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이름을 딱 들었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힘들게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름이 예수니까 학교 다닐 때 애들하고 싸우면 뭐라 그럴까요? 예수가 싸웠대. 그럴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럼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예수가 망했다 하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기 산청 산골짜기에 있는 황매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자로 심무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예수,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 야,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이름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베푸는 구원의 아들로 산 것이 아니라 의를 방해하는 자로서, 악한 자로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로 살았으니 이름값도 못하고, 아니 이름과는 정반대로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름도 있고 별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 신분상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성도라고 하는 별칭도 있고요. 예수쟁이라고 불려지는 이름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물을 거라고요. 하나님도 물을지 몰라요. 너 이름값 하고 있냐? 이름대로 살고 있냐? 예수쟁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주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또 주의 바른 길을 걷는 자들과 협력하고 함께 도와주고 중보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의의 길을 가며 참됨과 선행을 일삼고 있는가라고 주님도 묻고 주변 사람들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에게 묻고 또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 주의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바른 길을 걷는 자들과 협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바른 길을 걸으려면 그걸 질문을 하고 판단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 바른 길 가고 있는 사람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바른 길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그의 거짓됨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죠.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밝히게 됩니다. 바울이 이 바예수를 보면서 그는 거짓과 악행을 일삼는 자고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바울은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밝은 빛으로 영의 눈이 환하여 뜨여졌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그의 심령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삶과 이웃의 삶과 옆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가 주의 바른 길을 걷는지 아니면 악행을 일삼는 사람인지, 의의 길을 걷는 자인지, 진리를 거스르는 자인지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면서 내가 주의 바른 길을 걷는지 의의 길을 걷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걷는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열려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히 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영분별의 은사라고 할까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의 기준으로 충만히 자리 잡아 있는 것이죠. 바른 길인지 아닌지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참과 거짓을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길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바른 길이 아니고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바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시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할 것이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 기준되는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는 성령의 역사심이, 진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그래서 주의 영이 그 눈을 뜨게 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길과 아닌 길을 바르게 판단해서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라는 소리가 제 귀에 엄청 크게 들렸거든요. 아멘 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눈이 열리기 때문에 충만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말씀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요.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서 내가 바른 길을 간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이고 오만함입니다. 악한 거짓 선지자를 파악한 바울이 바 예수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11절 말씀이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악한 자를 보고 바울이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자 그 저주가 즉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경 지식과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인간이 저주를 내리면 그 저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저주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나요? 우리의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공부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인간은 어느 인간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또 다른 사람을 죄의 수준으로 따진다면 그렇고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저주하고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이루어지기나 할까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그리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게 뭐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한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를 퍼붓고 저주가 이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저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기보다는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자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연쇄살인마, 연쇄 강간범, 이런 거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막 저주를 포함해서 저 인간 말종, 영원히 지옥 밑바닥을 가고 그냥 천대까지 그냥 지옥 형벌을 받아.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없으세요? 보통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어떻게 저주를 내리냐면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 뒤에는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이야기야. 저주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아니고, 심판이 영원히 아니고 제한이 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그냥 형통하고 그러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약간씩 교만해지고, 그리고 약간씩 신앙에 게을러지고, 약간씩 찬송과 감사보다는 그래도 나쯤 되니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얘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겠네, 좀 은혜를 입어야 되겠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은혜의 채찍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험악한 질병 혹은 죽을 병에 걸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겨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그때 기도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삶의 패턴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게 사사기가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탁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때 서원 기도도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 위기만 극복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마술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적어도 유대인이니까 여호와를 알긴 하지 않을까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깜깜한 가운데서 그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요나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처럼, 하나님, 제가 이름값도 못했습니다. 내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과 내 부모님들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적어도 그런 회개하지 않을까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고 했으니 그 얼마 뒤에 제가 눈을 다시 뜬다면 제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주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기회가 적어도 그에게 주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렸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은혜죠. 바울은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잠시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눈을 떠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변화돼서. 아마 바울은 이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간증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 동안 눈을 멀고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 동안이니까 다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이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저주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판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날 때 그렇게 저주를 퍼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주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주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앞에 나타난 이 거짓 선지자, 의의 길을 막는 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였지만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저주를 선포하는 가운데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를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선포이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 주기도문을 공부했거든요.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죠. 진실되게 기도하시는 부분 항상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앞부분을 싹 빼버려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쭉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편하잖아요. 보통 찬송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요 부분 싹 빼고 그냥 이제 용서해 주. 그런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조건부 용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용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조금 더 깊게 연구하고 해석해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작은 거, 그리고 가까운 사람은 우리가 쉽게 용서해줘요. 그리고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큰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힌 자에 대해서는 말로는 용서해도 용서가 내 마음에서는 안 되고 내 감정에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용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70번에 7번이라고. 그 용서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아예
아예 멀리 기억도 하지 않는 용서인데 우리는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기도는요, 주님, 제가 제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사실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도 없고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주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노 가운데도 은혜를 이야기하고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로 걸어가는 길,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길입니다. 며칠 전에 영도교회를 심호하시는 김덕신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의 예측이 부정적이다. 초기에는 작은 교회들이 이 시기를 이겨내기 힘들 것이고 많은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고 이제는 중형 교회들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권위 있는 분들의 예측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이 기도를 멈추게 한다. 교회가 가지는 영향을 상수로 보면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은 변수인데 이 변수의 힘이 상수를 압도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논리인데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교회의 상수, 즉 교회가 가진 역량의 정체는 무한대이다. 무한이라고 하는 상수 앞에서 어떤 변수가 의미가 있을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환경과 상황은 염려와 걱정은 될지 모르나 결정적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 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인이 줄고 예산이 줄어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설 것이다.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변수로 흔들지만 하나님은 무한대라는 상수로 계시니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걱정과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오늘도 무한하신 주님을 묵상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길을 가정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옮겨보시고 개인의 상황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미래가 불확실하죠.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살아보지 않는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예측이 불가능하게, 그래서 다들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혹시 어떤 일이 생길까? 경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길까? 염려, 걱정,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마 집집마다 가면 다 하나씩 걸어 놓았을 건데요, 이 집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우리 심령에 누가 계세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분의 무한함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켜주는데, 상황이라고 하는 변수가 조금 염려는 되지만 뭐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릴 정도까지 되면 아닌 거예요. 이걸 아주 자본주의적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 한 100억쯤 된다고 합시다. 조금 적게 잡아서 한 100억쯤 되는, 매달 수입이 한 100억쯤 되는 엄청 자본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살다가 좀 사기당해서 한 수백만 원 날렸어요. 그러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수백만 원 사기를 당하면 염려 걱정이 많겠죠. 야, 이거 어떡하냐. 수천만 원 날렸으면 더 걱정이겠죠.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수천만 원 날렸으면 이걸 내가 어느 세월에 갚냐, 어떡하냐, 뭐 별 걱정이 다 되고 밤에 잠이 안 오겠죠. 그런데
한 달에 수입만 수백억 되는 사람이 그깟 뭐 수천만 원, 조금 기분은 나쁘고 마음은 상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릴 스트레스까지는 안 가겠죠.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주인이신 무한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뭘 그래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주의 바른 길을 걷느냐, 이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무한함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하십시오. 매일 하십시다. 내가 주의 빠른 길을 걷고 있는지, 내일은 걷고 있는지, 오늘은 걸었는지 돌아보며 기도를 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온갖 삶의 변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는 이런 시절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염려하며 바라보며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바른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